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시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소망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금광을 찾아 나선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를 쓴 끝에 마침내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음식과 그리고 여기에서 생활할 것을 준비해서 다시 오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밀을 지켜서 우리가 여기에서 금광을 발견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다시 오자고 한 날짜를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비밀리에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여서 며칠 뒤에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뿐 아니라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에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들도 당신하고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금광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누가 말했어? 누구야? 그런데 그렇게 다그쳐서 물어보아도 아무도 비밀을 말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았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지요. 뭘 보고 알았다고요? 금광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 좀 달랐을까요? 금광을 발견하지 않았던 때와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뭐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그게 마음속에만 간직되지 않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물이 좀 있으셔요? 별로 없으셔요? 마음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소망을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요? 예수님이 장래에 나타난다는 소망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참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인간의 연약한 그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복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이 원래 가진 참모습, 순결한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건데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이 땅에 그분이 오기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순결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 땅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많은 소망이 있겠지만 부르심의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소망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엇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한 소망이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도 주어져서 그 소망을 간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소망을 갖게 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나라들의 호프 인덱스, 희망 지수를 조사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조사를 했는가 봐요. 143나라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1위가 핀란드입니다. 여전히 이 희망지수, 행복지수 이런 것들이
북유럽이 높습니다. 미국은 몇 위예요? 23위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은요? 52위예요. 나라들의 이 희망지수는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들쭉날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경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분은 소망이셨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각 시대마다 소망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대의 소망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책으로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도 두렵고 약속의 기업에 대한 소망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 중에 특별히 셋의 후손에 대해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을 포함한 의인의 자손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수로 하면 약 1500년간의 기간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부터 패턴이 똑같아요.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중간에 한 명의 다른 인물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노아까지 그렇게 계속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부조들이 태어났습니다. 성장했고요. 결혼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5장에는 부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맏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고 그들이 죽었을 때의 나이, 보통 향년이라 그럽니다.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아담의 아들 중에 장자 가인의 후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달라요. 물론 그들도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인을 보면 가인이 뭘 쌓았다 그래? 성을 쌓아서 자기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그 아들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겠는가?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가 땅에서 유리하며 살 거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성을 쌓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저 여기 큰 성 짓고 이 안에서 떠돌아다니지 않고 잘 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의 의미로 파악이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뭐의 조상이 되었다는가 하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일단 뭔가 성을 쌓아서 그들의 삶에서 뭔가 두드러지게 한 성과나 결과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악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졌고 또 굴이나 철 같은 거로 기구를 만드는 직업이겠죠. 이러한 직업들을 가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금과 퉁소, 악기겠죠. 그럼 악기 왜 만들까요? 그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일종의 문화생활이죠. 그 문화생활을 했을 법한 그런 기록. 그 다음에 이 구리와 쇠, 철이나 어떤 광물질들로 뭔가 그들이 문명을 개발했을 그런 문화나 문명 생활을 엿볼 만한 그런 어떤 힌트 같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의 기록과 이 가인의 후손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인데 왜 셋의 후손에는 그런 내용을 기록 안 했을까요? 여러분 셋의 후손들도 직업이 있었을까요?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가축 길렀을까요? 왜 길렀어요? 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목축업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양이나 그러한 어떤
육축들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들도 음악 활동, 연주하고 악기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옴시티 혹은 네옴 프로젝트. 이 네옴은 NEO, 네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새롭다라는 뜻이고요. 이 M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랍어로 무스타크발이라고 하는 그 무스타크발의 M자를 따서 한 합성어입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뜻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계획이 세계적인 부호이자 그 나라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추진하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 도시에 큰 대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일 위가 트로제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산 꼭대기 위에다가 수상 리조트와 인공 스키장 등을 만들어서 동계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직접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The Line이라고, 이거는 직선 도시입니다. 원래 계획은 폭이 200m고 높이가 500m인 두 개의 건물을 양쪽에 170km짜리 이 건물을 세운다는 계획이었어요. 양쪽에 폭이 200m, 높이가 500m, 길이가 170km. 그 건물을 세우고 양쪽에 세우고 그 둘 사이 지하에는 고속 전철을 놓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무탄소로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 환경으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 되니까 축소해서 지금은 2.4km를 그렇게 짓겠다고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가 이 인공은 아닙니다. 자연 휴양섬인 센달라라고 하는 여기에는 휴양지로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 수상도시인 옥사곤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제 석유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석유가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미래를 연구하다가 이제 하나의 모델이 뭐냐면 두바이예요. 근데 이 빈 살만이 우리는 두바이를 능가하는 도시를 건설한다. 이게 프로젝트고요. 이 총 예산이 얼마냐면 1조 달러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 약 7조를 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1년 예산이 한 7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기들의 네옴이라는 뜻처럼 새로운 미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야심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소망은 이럴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를 짓고 개발을 하고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앞에서 성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악기 연주도 할 수 있도록 악기도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셋의 후손의 족보에도 없는 직업이나 성과나 문명이나 문화생활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셋의 후손의 족보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망, 죄된 성향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보면 13절에 23절이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것은 라멕이 그의 두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건 시예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라멕이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인지 물리적인 외적인 상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한 보복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대요. 소년을.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자비의 말씀을 주신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고 하는 말씀을 조롱하고 비꼬는 말입니다. 나한테는 11배가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죄된 욕망과
악이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무엇을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직업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커리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증손자를 낳고 고손자를 낳고 이어졌죠. 생물학적 자손이 계속 이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의 후손에서 단지 생물학적인 사람만 계속 이어졌을까요? 제가 시대의 소망을 보다가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뿐이다? 생명뿐이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인가 하면 시대의 소망 250장은 이게 25장 해변에서 이 부르심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고 있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옆에 두시면서 생명이신 그분 곁에 두시면서 생명을 전하여서 그들도 생명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도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낳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영적인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다라는 여기에는 물리적인 육신의 자녀가 계속 계보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뭐까지 이어졌다? 영적인 생명, 즉 믿음도 소망도 같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이 뭔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문명생활을 하는지 그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건축을 하고 경제를 이루며 문화생활을 즐긴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게 뭔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속의 계획을 믿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과 소망에 관한 약속은 그들은 헌시짝처럼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집을 지었을 것이고 경제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문화생활도 즐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그들이 부조들이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전수하여서 그것들이 계속 이어진 것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에녹도 태어나고 나중에 노아도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달랐습니다. 여기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옛 조상들의 머릿속에 불어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마치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기라도 한 양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주장해온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가망 없는 시도로부터 C.S. 루이스는 이것을 hopeless attempt, 가망 없는 시도 혹은 희망 없는 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죠.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길고 무서운 이야기, 역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들이 무슨 시도였다고요? 가망 없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부조들의 삶에서 그 믿음이 자녀들, 손자들 그렇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그 본문 속에, 문맥 속에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지체라면 오늘 우리의 후손, 오늘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생명이 전달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던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대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해줬던 것을 떠올립니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대.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대.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대.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대.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대.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뭐하였다? 기도하였대요. 뭔 말인가 하면 형들이 팔아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루스에서, 하란에서, 야복강에서 그 외에서 그의 삶이 위기와 힘든 상황을 겪을 때마다 기도했고 그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요셉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랬나 보다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지 라고 기억난 거예요.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냥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뭐 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경험이에요? 의지로 하는 신뢰예요? 이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리고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기도하면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 요셉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뭐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야, 안식일에 교회 가야 돼 하셔야 됩니다. 성경 봐야 돼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 이야기를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있잖아요. 이민 올 때, 아빠가 여기서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 아빠가 엄마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위기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그 하나님 자꾸 이야기해 주셔야 돼. 이야기해 주면 그게 자녀 하나님이 될까요? 금방 안 돼요. 왜?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건 엄마 하나님이지. 근데 여러분, 자녀도 위기가 닥칠까요? 위기가 닥쳐요. 자녀에게도 시험에 떨어졌거나 연애에 실패해서 실현을 하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여러분, 자기 어려울 때 와요. 그러면 자기 어려울 때 뭐를 떠올리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그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데, 이런 하나님 내 하나님도 될까? 라고 그때 그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려운 때 자기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경험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자녀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 세대와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들, 지도자 세대들은 뭘 주셔야 되는가 하면 그 양분을 주셔야 돼. 그 양분이 뭐냐면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더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하나님은 자꾸 들려주세요. 들려준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계속 그런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때 그 하나님이 떠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하나의 걸음걸음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은 이제는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창세기 5장에서 이 부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전했는지 그 기록 없어요. 그러나 기도도 했을 것이고 위에서 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위의 이야기도 전달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힘든 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신앙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네 하고 이렇게 잘 신앙에 팍 들어가서 믿음 생활 잘 합니까? 그런 자녀도 혹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조각품이 이걸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진에서 굉장히 특이한 조형물을 봤는데 아마 이거 부부인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아마 이 중간에 있는 건 자녀 같고. 지금 엄마, 아빠에게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이거는 흰색, 이쪽에는 뭐 검정색 계통. 그 두 개가 모여가지고 아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일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아빠로부터 뭐가 나가야 되고 아빠의 일부가 들어가야 되고 엄마 일부가 들어가서 그 자녀가 된다는 거겠지요. 이게 뭐 희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생물학적 뭐가 나갈 수도 있고 영적인 뭐가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부모로부터 나가서 자녀가 형성되는 건 틀림없겠지요. 생물학적으로 몸을 구성하든지 영적인 어떤 것을 구성하든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성장합니다. 구성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의 희생, 부모의 어떤 고생, 그러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성장을 하지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성장과 희생으로, 많은 분들의 희생의 어떤 헌신과 도움으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어떤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혹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재림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며 했는데도 혹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안타깝게도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이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부모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을 제외한다면 바울이 다 맞춰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구도자라고 생각하고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일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일 때도 있고 심지어 여기 자녀로 계신 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역시 그들에게 내가 다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그런 희생과 노력이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창세기 5장에서 모세가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의 물리적인 후손에 이어진 뿐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 행간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직업이 있었고 문명생활을 했을 것이고 레저생활, 문화생활을 했을 것이 있었을 텐데도 모세에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던 사람들, 가인의 후손은 성도 쌓았고 문명도 이루었고 악기들을 가지고 문화생활도 했지만 결국 쾌락을 추구하고 죄된 욕망을 따르고 자기가 상처 조금 받았는데 훨씬 더 보복을 하는 죄된 성향을 기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명, 문화생활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성과, 직업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죄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부재는 소망에 관한 부르시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회자 연수 재림연수원에서 하는데 연수원 원장인 우리 박상길 목사님이 한 책을 인용하셨어요. 그 개신교에 이름 없이 목회한 전생수 목사님의 책인데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이 목사님이 남긴, 이분 돌아가셨어요. 지금 죽기 11년 전에 남긴 써놓은 유서가 나옵니다. 유언입니다. 유서가 아니고 유언이, 한번 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직접 책을 쓴 건 아니고 그분이 남긴 일기와 글을 모아서 유고집을 만들었습니다. 책 제목은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 이게 유언의 내용에 나옵니다. 이 땅에 아무개라는 이름을 달고 산지 51해 되던 봄, 예수의 도에 입문한 지 28번째 되는 해에 유서를 쓰노라. 나는 23 되던 해에 예수의 도에 입문하여 늦은 나이에 학문을 접하며 좋은 스승들을 만났고 좋은 길벗들을 만나 여기까지 살게 된 것에 감사하노라.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는 것을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으면서도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노라. 이 책에서 책 제목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고 사람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세상의 마음은 흉흉하기 그지없는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노라.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요. 요언이 좀 깁니다. 여러분, 안식일 시작되어서 안식학교 할 때 감사헌금 내시죠? 한 번만 내시나요? 감사헌금 내실 때 뭐라고 적어서 감사헌금 내셔요? 이번 주에 뭐 감사했던 거리들이 있으니까 내겠죠? 혹시 이번 주에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내셔본 적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 감사헌금 내는 그 기록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래서 떡 받고 이래서 유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나가서 한 주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지 않을 때도 감사헌금 내셔요? 우리 대부분은 감사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분의 유언에 보면, 유언의 유서에 보면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제가 한번 C.S. 루이스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기가 돈과 성적 관련된 것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내부인이 되려는 것이, 내부인이 되려는 욕망이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굉장한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내부인, 중심인물, 핵심인물. 내가 좀 더 핵심 인물이 주변 인물에서 점점 중앙으로 들어가서 핵심 인물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사람들을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감사하다고 해? 그 중앙에 한 번도 중앙 인물로 내부인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도 주변인으로 살았어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사한다고 해요. 이 땅에서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이 없고 누릴 것도 없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감사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누릴 것도 더 있어야지, 얻을 것도 더 있어야지 감사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목회를 뭐 굉장히 훌륭하게 해가지고 큰 교인들, 많은 교인들이 큰 교회에 모인 그런 교회 아니, 여전히 작은 개척교회인데, 제가 이분 이 외에 글 읽으면 나중에 이 사례비를 받는데 거의 사례비를 거의 못 받아요. 근데 한 분은 사례비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재무집사님을 불러요. 집사님, 이게 왜 이분에 이렇게 사례비를 많이 줍니까? 그랬더니 그 재무집사님이 아무개 성도가 포도밭을 팔았습니다. 그 포도밭을 팔아가지고 감사헌금을 이렇게 많이 냈네요. 그래서 이분의 목사님 사례비를 이렇게 좀 드린 겁니다. 이때 그분이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밭을 가꾸고 땅을 이 기초로 해서 사는 사람은 밭이 아니고 삶의 터전이고 그 사람인데, 곧 그 사람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감사헌금 냈는데 그 돈으로 제가 사례비를 받아도 됩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글을 써놔요. 참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목사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분이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갖춘 거 거의 없어요. 근데 뭐 하고 산다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없어도 감사하다. 이분은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부르는 이 복음송가 중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세상 사람들 다 화려하게 살고 싶잖아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빨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노래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누리고 살지 않는데 재림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게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그 믿음이 계속 전수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하늘나라는 어디서 시작돼? 죽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될 때, 그때뿐만 아니고 그때도 하늘나라 되는데,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의 하늘나라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기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할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대.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의 생활은 하늘 생활의 시작이요, 지상의 교육은 하늘 원칙에 입문하는 것이며, 이 생에서의 인생 활동은 내세에서의 인생 활동을 위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은 어디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거기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믿음, 그리스도, 소망. 적어도 가인의 후손에는 그런 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셋의 후손은 뭐예요?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손 세대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고, 창세기 5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주시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5장에서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다라는 그 패턴이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는데, 그 패턴이 깨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에게서? 에녹에게서 깨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이 내용 같아요. 여기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 유일하게 이 창세기 5장에서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그게 나옵니다. 자, 이게 노란 부분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옮겨지기 전에 에녹이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시게 이 땅에서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산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에녹 이야기 하다가 나와요. 첫 번째 이 의미는 에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부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 살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많은 세상에 살더라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론이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데,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다는데 에녹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들은 그의 모범 가운데서 그런 생애의 복됨을 보았다. 이게 누구였어요? 이게 에녹이에요. 자, 노란 부분 보셔요. 이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파란 부분 보셔요. 그의 승천은 에녹의 승천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기쁨과 영광과 불멸의 생명을 상급으로 받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렇게 살면 결과가 뭐야?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래서 양 잡아서 희생제사하고 이런 거 드리는 거 배웠는데 진짜 그런 거 확실하게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삶,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죄된 세상 속에서도 휩쓸리거나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한 사람의 모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5장에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다는 똑같은 반복 속에서 그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 믿음을 그렇게 갖고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뭐예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자녀 잘 되고, 이 땅에서 몸 아프고 안 아프고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드셨나요? 뭐 이렇게 꿀을 좀 드셨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요? 오늘날 신속이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적 교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는 교리는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인 가장 큰 오류. 여러분, 개신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가 패했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이성의 명령을 더욱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 말 보셔요. 그 결과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없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의 표준을 낮춥니다. 또 보셔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빨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대요. 누가요? 사탄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개신교인들처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 뒷부분 보니까 그분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있음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조선자 524페이지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율법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순종 못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못 받은 거지. 여러분, 내가 못 받았다고, 내가 못 지킨다고 이것은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내가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못 힘입은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일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신교인들처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나 핑계거리를 찾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표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성령을 구하겠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죄의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빛과 특권을 실천할 것 같으면 그 땅에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경건의 본이 되고 마음과 대화가 거룩해질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진리에 대한 지각은 더욱 분명해지고 더 한층 분명해질 것이며 마음의 순결과 생각의 정결을 위한 욕망은 더욱 높고 더욱 거룩해질 것이다. 우리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라보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표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작년에 봤나요? 몇 개월 전인가요? 작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불사조 신앙인 왕선생 이거 읽어본 분 계십니까? 이게 뭐 주바락인가 뭐 여기에서 번역한 거, 배시험, 뭐 정확한 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왕농거라는 사람이 중국 꽤 오래전에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가명인데 경찰이었습니다. 아내가 수제 신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수제 신발 만드는데 신발을 만드는 이제 맞춰달라고 한 고객이 와요. 그래서 이제 본을 떠가지고 신발 이제 발 치수를 재고 이 사람 돌아가는데 허름한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적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요. 그것이 뭐냐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통신 과목을 뭐 오늘의 신앙, 뭐 다니엘서 같은 그런 것들을 보내는 장소예요.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뭐 물어보니까 이런 거 보내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주소를 적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 주소하고 이름을 적어요. 근데 자기 집 주소를 적지 않고 이 신발 가게, 이 신발 맞춰주는 수제 신발 만드는 그 집 주소를 적어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통신 과목이 배달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냈지? 하고 이 사람이 뜯어봐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경찰인데 어디 수색을 가다가 성경을 어떻게 그 집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안에 굉장히 종이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내가 소재 신발 만드는데 사람들 발 탁 올려가지고 쫙 그래가지고 잘라서 본 뜨는 데 쓰면 굉장히 종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갖고 와요. 그 종이 얇은 거니까. 그게 있었어요, 집에. 근데 통신 과목이 배달이 돼 와요. 이게 뭐지? 보니까 이게 성경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신경이 있었어요. 그걸 보기 시작하다가 이 경찰이었으니까 얼마나 거칠고 거만하고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섬기던 조상신이죠. 불상, 조그마한 불상. 성경을 보니까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고 두 번째 아내와 헤어집니다. 간음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아내는 굉장히 이 남자를 좋아해요. 연극하고 뭐 배우예요. 근데 자기가 절대로 그렇게 당신하고 살면 안 된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니까 이 왕씨가 둘째 아내 이 숭이라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좋아졌다면 그건 내 친구 예수님 덕분이지. 성경에서 그분에 대한 것을 많이 읽고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기독교 신자로 살기로 결심했어. 내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다 주면서 그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돈 다 주고 보냅니다. 경찰직을 그만둬요.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뇌물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그만둡니다. 그 좋은 직장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결국에는 공안에 잡혀가지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결국 한 노동교화소에 보내어져서 20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늘 얼굴에는 하늘의 평안이 넘쳐요.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그 교화소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여러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잘 못 지켜요. 근데 거룩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거룩하지 않고 제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제 문제지.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그 능력을 받는데 부족했기 때문이지.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더 부족하기 때문이지. 거룩해져야 하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믿음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그 죄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을 유지했던 그 에녹에게 하늘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하늘 이야기 하려면 서문한 시간이 많지만 엘렌 화이트의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수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대.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대.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대. 근데 주님께서 지금은 안 된대. 이곳에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대. 그러나 내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대.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대.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대.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대.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몹시 울었대.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 어려웠대.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보는 건 어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아쉬워해. 백화점 좋은 데 가지고 물건 보고 나서 시장에 가면 굉장히 좀 비교가 돼. 꼭 이거하고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통하여 하늘을 본 거예요. 너무 좋아서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가서 할 일이 있대. 여기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전해라. 그러면서 왔어요.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 어둡고 침울해 보이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도 그것이 비싸고 대가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가성비 만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성비 뭐가 제일 좋아요? 투자 대비 이 성능, 이 회수하는 거 뭐가 제일 좋습니까? 재테크 좀 하셔요? 주식, 부동산, 뭡니까? 요즘 뭐 코인? 여러분, 제가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처 알려드릴까요? 돈 많으신가 봅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여러분, 가장 좋은 투자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투자하면 하늘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요. 지금 아니고.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됐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그거 스트레스고 고난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뭐 이런 건데 장차의 생애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뭐였다고요? 축복이었다고요. 에밀리 디킨슨이 이런 말을 비슷하게 합니다. 미국 시인. 시간이 끝나면 나 그 이유를 알게 되리. 그러므로 나 더 이상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네. 그리스도께서 고통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리. 하늘의 아름다운 교실에서.
여기 가셔야 될까요? 여기 가가지고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그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그때 왜 제 차오르던 희망이 확 꺾여가지고 그렇게 절망이 되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죠. 그때 그게 우리를 위한 가장 뭐였다고요? 축복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그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훨씬 더 그분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곳이 하늘입니다. 가십시다. 근데 이걸 확실히 간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많은 우리 재림신자들이 자신이 없어요. 또 하나 더 갖다 붙잖아. 조사심판. 하나님 우리 조사하셔요? 자, 이 부분 조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개신교인들, 그 사람들 전유물이에요? 그거 딱 들으면 우리 어때요? 자기 보셔요? 예수님 보셔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개신교인 누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물어요. 굉장히 용감하게. 그렇게 그 질문 받으면 누구를 보셔요? 자기를 보셔요? 예수님 보셔요? 제3자를 봅니까? 여러분, 그때 자기를 봐가지고 확신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조지 나이트가 쓴 글에 보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이 돼요.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대. 이거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언약의 자녀가 되기를 그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넘어지면 죄 지으면 뭐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내용이. 그것은 사람이 그들의 반역을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만 발생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적으로 반역적 태도, 죄 관계를 나타내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언약의 보증이 무효화될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죄된 행위들을 토대로 하여 사람이 언약 관계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좋아. 여러분,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특이한 교수님 두 분이 계셨어요. 저희는 늘 월요일 아침에 첫 교시가 시험이에요. 주초고사. 이 시험을 치면 다른 날에도 시험을 치는 게 있는데 한 교수님은 저게 다 이게 푸는 문제니까, 공학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맞을 수 있고 답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에 이게 답이 맞으면 10점, 한 5문제 나와서 50점, 이렇게 10점이면 동그라미를 딱 치고 10점 밑에 적어 놓고 처음부터 다시 읽는 분이 계셔요. 읽으면서 혹시 식이라도 전개를 잘못해가지고 1점이나 2점을 깎을 데가 없는가? 그걸 보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희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두 번째 교수님은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꺾고 빵점.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식이라도 뭘 써가지고 1점이나 2점을 줄 게 없나? 저희가 누구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후자인 교수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 조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뭐 조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조사를 해야 알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조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걸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든 믿음이든 조사할 거 없어요. 그분은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그런데 다른 존재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조사합니다.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분의 이게 심판에 관련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왈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죄는 누가 조사하는가 하면
죄를 조사하는 굉장히 탁월한 검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하게 한 점들을 지적한대.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이건 내 백성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왜요? 맞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 하겠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사단 앞에.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럼 예수님이 뭐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한 거, 우리가 믿는 거,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성소에는 옛날에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들어갈 수 있어. 제사장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연약해서 또 죄 지었어요.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이 이 중간에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래서 밑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냐,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한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내가 혹 예수님 바라보지 못해서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이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늘의 소망이 정말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용서하셨대.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고, 용서하고 구원하셨을 그 과거의 그것뿐 아니라 오늘 내가 율법을 순종하고 이 죄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와 싸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 물놀이나 단풍놀이가 아니에요. 신앙은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잃어버릴까 될까봐 두려워서 운동선수들이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신앙을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그 투쟁에서 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긴 사람에게 이르러오는 평안이고 기쁨이지. 내 욕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여러분, 이게 아무리 불편한 교리여도 이것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때문에, 이 조산심판의 의미 때문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리 떨어져 나가고 아무리 부인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지.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조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사심판이 자꾸 불편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가지 죄를 시작. 여러분, 죄는요, 많은 죄가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아요. 몇 가지?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하고 싸우는 겁니다. 거기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거기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먼저 자신을 비우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쳐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을 버리래. 오늘 그대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하라. 여러분, 식당에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졌고 접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가끔 설거지가 잘 안 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접시 그릇 가지고 음식 뜰 때 거기에 설거지가 잘 안 된 그거 있으면 그대로 떠요? 제껴요? 제껴요. 왜? 깨끗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음식을 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늦은 비 성령은? 깨끗한 그릇에 임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임해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만 역할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걸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못하죠.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자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딴 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업을 갖고 얼마만한 집을 사고 어떤 아파트를 어떤 차를, 그러면 그게 우리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관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오빠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인 오빠에게 쓴 글이에요. 내가 청년회 때부터 했던 영적 고민의 답을 비로소 40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정독하게 되면서 회개와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갈급한 심령에 알게 해주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나의 삶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매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결국 고난 속에서 회개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매일 매순간 살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야. 재림의 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니까 좋아. 이분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오빠에게 보낸 글이에요. 회개와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 지금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경험이 이 경험이에요. 회개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오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탄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회개와 거듭남으로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있어야지. 그 평안은 돈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뭐라 그러고 남편이 뭐라 그러고 아내가 뭐라 그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은 그 평안을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내가 좋아하는 그 습관과 탐닉하는 그것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겐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삶을 사시려면 하늘을 포기하시고 정말로 하늘을 누리시려면 그걸 포기하셔야 합니다. 둘 다를 가져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어떤 기별이지만 우리는 이 기별 앞에 살아가는 재림 신자예요. 우리는 이 백성 앞에 이 길에서 머뭇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섬겨요. 우리 똑같습니다. 자,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한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뉴욕 매체의 마무리 투수인 에드윈 디아즈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가 이기고 있을 때 구원 투수로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이 사람 나오면 경기 끝납니다. 이제 그만큼 마무리 투수로서 강력한데 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위험하게 나와요. 지금 여기 직접 이 트럼펫을 분 사람 이름이 티미 트럼펫인데 이 에드윈 디아즈라고 하는 선수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준 작곡자예요. 그날 직접 와서 트럼펫을 분 거예요. 이 사람 성이 트럼펫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오면 뭐 이기고 있는 경기 중에 나옵니다. 물론 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긴 상태에서 끝납니다. 굉장히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나오면서 막 굉장히 신이 납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 이겼다. 더 이상 이제 쫄면서 이렇게 볼 필요 없다. 저 선수 나왔으면 끝났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면서 조바심 느끼고 분주하고 실패했다가 또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 날까요? 끝납니다. 경기 끝.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권력자나 통치자나 뭐 장군이나 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이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에 감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연극 끝났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나오면.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이 연극 같은 데 주인공이 이 남자 여자 배우 같죠?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 같아요? 여러분 감독이 주인공이에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 감독은 잘 안 나와요. 무대에. 감독 나오면 끝난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한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대에 등장할 날이 있을까요? 그분 등장할 겁니다. 그분 등장하면 끝난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의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변장하고 왔어요. 이 땅에서 하실 때도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요. 근데 그때에는 그분이 가진 영광 그대로 변장하지 않고 오실 겁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저마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든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일 것입니다. 그때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옳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회를 주려고 잠시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 살아요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몸부림은 칩니다. 제가 전하는 기별을 그대로 살지는 못할 때가 더 많은데 하나님 제가 전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부르셨고 이미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이 초청에 응하셔서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우리 또 이 장막회 야영회를 떠나서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늘 그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로 그 은혜와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어서 누가 말하는 어떤 삶이 그저 성경에만 있는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실질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설교단에 서서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준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결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분명히 반드시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함께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그러한 결심들이 더 분명해지는 축복의 안식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